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저녁 기도회로 이렇게 함께 모입니다. 오늘 그 이사야 40장, 어제 이사야 40장 전반부 앞부분 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어제 살피면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회복과 관련돼 있는 그것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문제이고,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더 나아가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이 부흥을 얻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회복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6절 이하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진리를 아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둘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대화의 형식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그랬더니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외쳐야 될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그러면서 이제 8절까지 쫙 이렇게 나오죠. 7절, 6절 후반부부터 7절, 8절, 이게 외쳐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네. 여기 그 말하는 자의 소리를 맡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 외쳐라. 그러니까 선포자. 그러니까 네가 외쳐야 된다. 뭘 외칠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뭘 외쳐야 될지 자세히 알게 해주시지요. 그래서 우선 여기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죠. 설교자. 그러니까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해요. 설교자는 주일마다 혹은 이렇게 오늘 또 마찬가지죠. 설교하잖아요. 제가 어떤 때 저 개인적으로도 설교하려면 설교 뭐 1시간 잠깐, 뭐 주일 저녁, 아니 오늘 저녁에도 뭐 한 40-50분 이렇게 설교 보통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설교하기 전에 정말 초점을 많이 두는 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듣는 것이죠. 듣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데 뭘 듣냐? 이런 거예요. 이 성경을 연구하고 찾고 구하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언젠가 전국 집회 할 때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할지라도 이렇게 예를 들면 언제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걸 했어요. 한 번은 음성에 초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전국 집회 할 때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많이 두는 그런 것처럼 그 시점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 외칠까요? 라고 그래서 설교자는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가서 그 말을 듣고 위임 나누는 거죠. 이게 설교자에게 아주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좀 한번 읽어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 학자의 혀, 이거 되게 많이 구하거든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 학자들이라는 말은 림무드라는 말이에요. 이 림무드라는 말은 제자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제자들의 혀를 주셨다. 학자와 제자의 차이가 뭐냐면 학자는 본인이 연구해서 나누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자는요, 듣고 나누는 거예요. 듣고 나누는 거. 근데 여기 50장 4절 후반부에 보세요.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곤고한 사람을 상담할 때, 곤고한 자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게요? 아침마다 모닝 바이 모닝, 매일 아침마다 내게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제자들 같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해도 그냥 쭉 순서대로 있는 본문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토요일 날 날밤을 새우는 거죠. 어떤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져야 능력이 있죠. 우리가 설교 엄청 많이 들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건 내게 오지 않아서 그래요. 계시의 3단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계시의 3단계.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깨닫게 된 게 기록돼요. 기록돼요. 혹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을 설교를 통해서 나눠져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계시의 두 번째 단계.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한 게 두 번째 단계이고, 또 개인이 체험한 것을 나누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계시는 개인적인 체험이라면 계시 1단계는, 두 번째는 이게 기록되거나 전달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계시의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우리 설교를 듣는 각 청자, 네, 좀 더 키워줘. 우리 음향 담당하는 우리 이혜은 전도사가 좀 쉬려 그러니까 금방 방구가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집에서 듣고 있을 텐데 발 뻗고 편안하게.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이크 건전지가 떨어져 가지고 미처 확인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무슨 얘기 하려다 잊어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설교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는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생명이 없냐면, 말씀에 왜 능력이 없냐면, 설교자가 본인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말씀이라고 개인적으로 오는 부딪힘이 없이 전하면 능력이 절대로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떤 데는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는 뻔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주님이 지금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오지 않으면 이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전하고 나도 공허하고요. 그래,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말 뿐이에요. 영적 그 흔들림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 볼까요? 잠깐. 네,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당연히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탁받아 전하는 자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유탁받은 내용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내가 무엇이라 외칠까요? 라고 말했더니 거기 이사야 40장 6절 중반부부터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설교자는 인생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 깨우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잊고 사는 중대한 문제를 상기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둘로 나누어서 여기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잊어서는 안 될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를 나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누구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게 한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누게 되죠. 여기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걸 다루고 있어요. 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인생의 허망함이에요. 인간의 덧없음,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탁받은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런 거죠. 그 말씀이에요. 너는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이야.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풀은 들에 있는 풀 뭐 나지만 어떤 시점이 되면 다 마르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풀이 봄에 나가지고 가을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틴 땅은 우기 때 나요. 우기. 비가 올 때 나요. 그러니까 이제 3월 말쯤까지 비가 오더라고요. 3월 한 중순까지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겨울에 이렇게 비. 그러면 이제 풀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이제 4월, 5월 가잖아요. 3월부터 나가지고 한 4월 중순, 5월 가면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싹 말라버린대요. 저는 3월 말, 4월 초에 갔기 때문에 가장 좋을 때 그냥 갔어요. 어딜 가든지 이렇게 풀이 있고 또 잔잔한 그 꽃이 그냥 작은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조금만 지나면 삭막해진대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기운이 불므로 여호와의 기운이 불므로 말라진다는 거예요. 꽃도 있고 또 풀도 있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다시 불 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사람들이 몰라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잊고 살려고 몸부림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처지를 인식하는 것,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 때 어떻게 돼요? 겸손하죠. 여기 이 이사야 40장은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를 들면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바벨론 사람들이 굉장히, 바벨론 나라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들도 들의 풀과 같이 또 풀의 꽃과 같이 허망하고 덧없다. 그들도 별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금방 끝나버린다는 거죠. 인간이 굉장하지만 금방 끝나요.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하죠.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평준화. 예. 실력도 되게 좋고 뭐 뛰어난 사람도 어느 나이 먹으면 비슷해지는 거죠. 이렇게 외모도 그냥 굉장히 화려하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비슷해져요. 엄청 아름다웠던 미인 이런 사람들도 60 넘으면 비슷해지잖아요. 그냥 얼굴에 주름 가고 뭐 비슷해진다고요. 덧없는 거죠. 세월의 덧없음. 그거 같다는 거죠. 사실 이걸 우리가 알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 의지할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거나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들의 풀과 풀의 꽃과 같아요. 한때 아무리 잘 나간다고 우리가 그 사람 두려워하거나 그거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봐야 될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이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의요, 무엇이 우리의 생명입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요즘 개인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사람 두려워하거나 사람이 뭐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눈치 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나이가 60 올해 됐거든요. 60이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60이에요. 엄청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나 순식간에 오는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사람 눈치 그만 보고 살자. 사람 의지하는 거 그만두자. 이제 진짜 그만두자. 네. 의지할 거 없어요.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겸손함이에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가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40장 8절을 보죠. 거기 이제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거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한다. 모든 인생은 쇠퇴하고 모든 인생은 한순간이지만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의 생각과 의지의 표현인 그분의 말씀, 영원히 전능하고 영원히 완전하고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기의 말씀하신 바를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때가 차면 말씀대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다시 세상에 주님이 오실 날을 얘기하신 것처럼 그대로 오실 겁니다. 오셔서 산자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구원의 소식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는 너무 멀리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지배하는 나라는 쇠퇴하기는커녕 날로 흥왕해 갔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주님의 약속이 고레스 왕의 즉위와 함께 성취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근데 다니엘서에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잖아요. 하루 사이에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확 멸망해 버립니다. 고레스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능력의 역사죠. 우리 성경에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32장에 보면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거든요. 한 명의 천사가 18만 5천을 쓸어버려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송에 갇혀 있다가 포위된 상태에서 두렵고 떨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그 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옳다 그리고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신실하시다. 그래서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 안에서 그는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란 그 속에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죠. 말씀대로 살면 뭐가 되냐? 이렇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예수 믿는 장로님들, 권사님들마저도, 집사님들마저도 자녀를 양육할 때는 말씀대로 양육 잘 안 해요. 우리 이런 거 너무 많이 봐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고3 때는 좀 교회 좀 안 나가고 좀 공부에 열심히 해. 다 영광은 좋은 대학 들어가면 덜 울리게 돼 있어. 그러다가 영영 잃어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정말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저는 성경이 진리라고 확실히 믿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스스로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으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길이 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진보적인 신학을 하면서 제가 큰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의심을 되게 많이 하게 만들었어요. 신학교 갔더니 성경을 막 비평하면서 막 보게 했어요. 성경을 막 그 양식 비평, 본문 비평, 역사 비평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그런 눈으로 봐. 그랬더니 성경이 말씀 같지가 않아. 막 엄청 혼돈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게 제 속에 확신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여기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사역에, 우리 신앙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신가요? 아멘. 네, 40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이하.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처음 하셨느냐면 2700년 전에 이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7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전에 했던 예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소리친 것이지요. 당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향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가 처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뭐 하려고? 해방시키려고,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성전을 떠났어요. 에스겔서 10장 18절부터 19절을 보고, 또 에스겔서 11장 22절을 보면 에스겔서 10장 18절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10장, 여기 나오네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법궤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요,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동문으로 향해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1장 22절 24절까지 22절부터 한번 보죠.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거기까지예요. 24절까지.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성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해방시키려고,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스가랴 8장 같은 데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사 그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그 약속들 거기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래요. 너희를 속박의 굴레에서 구출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소망을 주는 위로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사람들,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들의 풀이야, 풀의 꽃과 같이 허망한 인생이야,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보라 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요. 바로 그 일을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실 9절의 예언도 바벨론 포로, 그 포로 생활을, 그러니까 그 이사야 시대에 예언된 거라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후에 성취되는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예언의 어제 이중성 얘기했죠.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는 사건. 오늘은 설교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그만하고 기도할까요? 그냥. 네, 근데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예언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오면서 성취가 된 거죠. 하나는, 우선 하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돼 있는 거죠. 죄와 사단과 사망의 그 묶여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죠. 근데 이 소식은 계속 증거돼야 된다는 거죠. 이 소식은 9절을 보시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군가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시온이야말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구절은 다르게도 번역됩니다. 어떻게 번역되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여, 이렇게 번역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여. 그러니까 누가 전한다고요? 예루살렘이, 시온이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맥적으로 보아도 그러고 문법적으로도 두 가지 견해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문맥적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실 그 두 가지 뭘 해도 이렇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죠.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린 두 가지 다 생각하면 돼요. 우선 시온은 이 소식을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런 소식이 전파돼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 주님이 오시면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요. 억압 가운데 있는, 눌려있는 주의 백성들,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회복과 치유와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동시에 우리는 그 일을, 그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 지금껏 절망 가운데 지낸 너 예루살렘이여, 너 시온이여, 무거운 죄의 아래에 있는 너희여, 위로가 필요한 내 백성이여,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죠. 낭망하고 있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전에도 여러 번 나누지만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또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려지죠. 제가 그 깨달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깨달은 사실은,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대신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여기만 머무르면 안 돼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나는 주 안에 속했어요. 이제 매 순간마다 우리는 능력이 없을 때 그러기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절망의 순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환경적으로 절망의 순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한계의 순간에 여전히 우리에게 처방이 되고,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이걸 요약하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우리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에요. 여호와가 구원.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의 삶인 거죠.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라. 너는 여호와를 보라. 어디에서 눈을 떼요? 환경에서 눈을 떼어 억압받지 말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살 소망이 없는 네 현실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보라.
여호와가 너의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보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죠. 주님께 있어요.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보는 겁니다. 환경에 눌려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보는 겁니다. 인간관계와 꽉 막힌 환경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다윗의 이 고백 아닙니까?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은즉 여호와께서 지금 이 문제 가운데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고 능력이죠.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거죠. 누가 우리의 의인가? 누가 우리의 생명인가?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될 자이며 동시에 우리는 전해야 될 자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들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낭망하고 좌절할 때 그래 여호와를 보라,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님 보는 거예요. 주님 보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좀 그랬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집에 가서 주머니 찔러놓고 들어누웠다고, 침대에 퍼졌다고. 제 아내가 왜 그러느냐고 자꾸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그날은 진짜 그날도 제가 막 마음이 낙담되고 막 이렇게 마음이 막 그런 거 아세요? 막 이렇게 막 땅에 막 가라앉아 막 이렇게 그 느낌, 그냥 이렇게 땅에 들러붙는 느낌, 소망이 없는 느낌 막 이렇게. 근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설교는 잘하더만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다니까요. 근데 그날 그게 제 귀에 들렸어요. 들어야 돼요. 저도 들어야 돼요. 들었어요. 어디서 힘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일어나 가지고요, 침대맡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 주님이 필요해요. 제 눈이 환경으로 갔다가 주님으로 간 거예요. 그게 제가 들어눕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렇게 들어눕는 마지막 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진짜 안타까운 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환경에 눌려 있어요. 안 된다는 의식이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요. 이런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능력이라는 걸 계속 나눠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걸 더해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구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보라, 구원의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이걸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전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가야 돼요. 눌려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가? 네,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어요? 그러면 이 주님을 전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될 주님이 누군가? 9절에서 하나님 보라, 너희 하나님 보라 이렇게 외치고 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왕의 이미지고요, 10절에, 그 다음에 11절은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긴 좀 그렇는데 읽어보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왕으로 임하실 거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기 뭐예요?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오는 강한 왕. 친히 그 팔로, 여기 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팔로 다스리는 강한 자,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다스리시는 강한 통치자. 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 누구지? 뭐 이런 거죠. 여기 보라는 말과 본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을 제가 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민수기 21장에 나온 사건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광야길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 보호막이 거치면서 불뱀들이 와서 막 물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가요. 그때 모세가 저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뭐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놋뱀을 뭐하면? 믿으면 보면. 믿으면이에요, 보면이에요? 보면이에요. 이 놋뱀을 보면, 그래요. 믿으면이 아니에요. 이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놋뱀을 높이 들고 누구든지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는 거. 믿으면 살아요. 믿으면 살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나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랬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기 보라는 말은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왕이라는 거죠. 왕. 그러니까 여러분, 보라 그러면 안 보이는데 어디 계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라는 말은 뭐냐?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뭐 하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서는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통치자, 왕이에요. 강력한 통치, 능력으로 임하시는, 아무도 그분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분 앞에 인생은 들의 불과 같고 불의 꽃과 같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모든 신앙생활에 기쁨을 맛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바로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능치 못함이 없는 분. 하나님은 누구? 강력한 능력으로 그분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이 없는 하나님. 오직 그분만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만 주시하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뭐가 있느냐? 거기 보니까 상급이 있다, 보응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과 보응이 있다는 거죠. 심판과 상급이 있어요. 심판과 상급. 속수무책으로 인생의 모든 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러니까 원수를 징벌하시지만 의인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어요. 의인의 최후 승리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상 주실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갚아주시고요, 우리의 억울함도 다 아시고요, 우리의 상처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도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 아픔도 다 아세요. 우리의 기도도 다 들으세요. 우린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목자이신 하나님을 말해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느니라.
하시리로다. 양을 치는 어진 목자. 이스라엘은 그 양을 칠 때 우리 대관령 목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가둬놓잖아요. 근데 이쪽을 가둬놓고 거기를 풀 뜯어먹고 다 뜯어먹으면 이쪽으로 해서 이쪽은 풀이 자라도록 기다리고 또 이쪽에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풀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듬성듬성 있으니까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풀이 있는 대로 이렇게. 근데 이 길을 가는데 너무나 험해. 그러니까 이제 난 지 얼마 안 된 양은 뭐 난 지 하루 만에 걷는다잖아요. 근데 비쩍비쩍 걸으니까 그걸 목자가 안고 간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못 가는 양을 안으시는 하나님. 어떤 이미지예요? 부드러운 사랑, 온유, 그렇죠? 우리를 친절히 대하시는 하나님. 이걸 잘 표현하는 게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는 분. 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뭘 받아들이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개인적으로? 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보시라고요. 사람 보지 말고요, 주님 봐요. 사람은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린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서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소식을 들어야 돼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인간은 들의 풀이다. 풀의 꽃과 같다. 들의 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있는가 보이시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 또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전해져야 된다. 시온은 교회를 상징해요. 끊임없이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야 돼요. 이 말, 너희 하나님을 보라.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본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보라. 그 말을 어떤 분은 노뱀 바라보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노뱀 바라보기. 우리는 노뱀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라보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고요, 은혜를 받으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달려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할까요? 당신은 주 높이 다스리는 당신은 주. 찬양집 127장입니다.
당신은 주 높이 다스리는 당신은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당신은 주 누가 주와 같으리 영원하신 당신은 주 이름을 부를 때 임하시는 당신은 주의 능력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 나타내소서 오 주여 당신은 주 높이 다스리는 당신은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당신은 주와 같으리 영원하신 당신은 주 이름을 부를 때 임하시는 당신은 주의 능력 나타내소서 능력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 보내소서 오 주여 주복음은 주여 주여 이 나라의 소망 당신은 주 우릴 구원하는 하나님 능력 당신은 주 우린 포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 유압으로 이른 영원 주소서 당신은 주의 능력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 보내소서 주의 능력 보내주소서 오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들의 불과 같고 불의 꽃과 같은 존재 제가 사람 의지하는 거 그만두고 사람 두려워하는 거 그만두고 영영이 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제 삶의 뿌리를 두고 제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일 하나님 계속하겠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이룬 다 내리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아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인식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 자신을 구하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강한 능력 동시에 강한 능력의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악한 자가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의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주님께 있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 아래 권능 아래 임재 아래
통치 아래에 온전히 붙들림 받기 원하며 우리 주님만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신 자리로 나아가는 아버지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들의 풀과 같고 불의 꽃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또한 저희가 사람을 의지하는 일 그만두기로 선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 그만두기로 선택하고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의지하며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물부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모든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믿음과 잠든 소망과 생명을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람 의지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눈이 열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함으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이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 아래 붙들림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바바 얄라바라리라리비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담대함으로 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가 주를 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여 주 앞에 나가오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으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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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를 헬마하고 사모하여 주 앞에 나가오니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기름 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와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아멘.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주와 같으리 영원하신 하시는 주 이름을
가장 좋은 것이 남아 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수가성 가나의 혼인 잔치에 보면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인간이 준비한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갈 때 가장 극상품 포도주가 거기 남아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우리가 스스로 준비한 것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해요. 그 한계 아래서 잔치는 끝날 수밖에 없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끝내요. 주님 모르는 사람은 끝내요. 주님 아는 사람도 끝낼라 그래요. 왜요? 믿음으로 돌파해내지 못한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너희의 한계는 내 한계가 아니라고. 가장 좋은 게 있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 그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영광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좀 주님 앞에 더 나가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초청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님만 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요, 찬양하실 분 찬양해도 좋겠어요. 139번 사랑의 노래 드려요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요.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난 기뻐 기뻐요 주가 날 부르사 주의 소유 삼으심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있기 원해요. 주님 곁에 소서 사랑의 노래 드려요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요.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기뻐요 주가 날 부르사 주의 소유 삼으심을 주님의 사랑의
주님 곁에 더 가까이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더 가까이 주님 곁에 잠잠하게 날 붙드소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주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그 우리 한계 너머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임재 그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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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아버지 주님의 사랑 오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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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은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아버지의 길로 행하도록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자리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하나씩 크게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흥을 보내시옵소서. 기름 부흥을 우리에게 기름 부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의 힘들을 갈망하고 주 앞에 나갑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며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과 루왕님하사 불이 섬을 사르며 우리 물을 그릇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유 삼으시는 할렐루야. 바바바야 아멘. 주님 아버지 주여 라바라리로리라리라
더 잠잠하게 더 가까이 잠잠하게 주님 곁에 더 가까이 잠잠하게 날 붙드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기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음 가운데 붙들림 받아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을 보내시며 이 땅에 아버지의 열정을 보이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시고 아버지의 길을 보이시고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을 보이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주 능력 주님만 나의 왕 되세요 주님은 존귀하신 분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존귀하신 분 내 모든 삶 주께 드려요 내 모든 소원 또 내 모든 갈망은
모든 것 주께 드리는 것, 그 영광을 내게 보여주신 주님을 내 모든 것으로 경배요. 주님은 존귀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존귀하신 분, 내 모든 삶 주께 드려요. 주님은 존귀하신 분,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존귀하신 분, 내 모든 삶 주께 드려요. 나는 주의 것, 주님이 사셨네. 나는 주의 것, 난 주님의 소유. 주의 피로 날 구원하셨네. 주 말씀하시면 내가 주께 순종하리다.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나아가리다. 내 모든 삶 주께 드려요. 각자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